오심으로 2024년도 첫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누리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물론 사회 일반의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렇게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과 힘든 형제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큰 위로가 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 기도와 섬기면은 1등을 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는 특등을 하는 교회요, 그렇게 성도와 교회의 기본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의 기도로 성도들이 서고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가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 은혜의 담비가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은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역이 활성화되고 남녀 선교회가 부흥하며 그 밖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크게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서는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온 성도들의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부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교동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숙명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8장 찬송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밝은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며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직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2024년 새롭게 결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또 사회롭고 소외된 저독중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고 거리 아닌 공유의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30인의 기도 영상, 주일 성수할 수 있는 110의 예배자, 그리고 70가정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들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시고 이불대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정과 건축금이 차고 넘치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동역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와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식당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024년 새해를 이처럼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동력을 삼아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각오와 다짐이 변치 않는 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기필코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반복하시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바 그 중에 17절과 20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의 배경과 말씀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신앙적인 교훈들은 전혀 배제한 채 거두절미하고 선명한 한 줄의 교훈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칙도 그렇고 그분께서 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바로 그것인 바 결국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삶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크고 참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그리고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기본 법칙이고 인생의 근본 원리입니다. 자, 옛말에 추노 근본이라는 말도 있고 본립도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풀어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처럼 기본이 바로 서면 자연히 갈 길도 열리고 저절로 살 길도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새해를 맞이해서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반석 위에다가 튼튼히 건축해야 하면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이정표도 다시 세워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내 자신의 인생의 지도도 다시 그려야 할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개교회는 물론 한 나라도 그렇고 각각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그 기본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만의 튼튼한 역사도 세워갈 수 없고 자신만의 건강한 인생을 펼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없고서는 더 큰 부흥과 더 튼튼한 역사와 더 건강한 미래를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고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기본을 바로 세우고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고 우리들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식의 도리, 부모의 사명, 형제와 이웃의 책무 등 인간의 기본을 다 하는 우리들 됩시다. 예배와 전도, 섬김과 봉사, 사랑과 정의의 실천, 빛과 소금의 사명 등 성도와 교회의 기본에도 충실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의 수호, 소외와 차별의 타파, 구조적인 모순과 권력형 불의의 철폐 등 사회적인 기본 책무도 다 하는 우리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덧 우리의 인생과 삶에 사랑이 꽃피고 행복이 열매 맺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 가장 힘차게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마침내 보편적인 인권과 국민주권이라는 또한 정의와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모두가 행복한 인생, 모두가 행복한 교회, 모두가 행복한 이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흉어 근본이요 본립도생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삶에도 신앙에도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 기본에 충실해서 자기 자신의 내일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역사까지도 더 새롭고 희망차게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엮어가는 우리들의 2024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그야말로 가장 복된 올 한 해를, 가장 찬란한 올 한 해를 반드시 우리 가슴에 한번 품어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반드시 기본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본에 충실한 우리들의 2024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그 범위를 우리 교회로 한정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교회의 기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즉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기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전제로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더라.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소로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말씀의 배경과 여러 교훈들을 전부 생략하고 그 핵심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지금 자기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그 전제가 바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어느덧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당한 착취와 억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은 굶주림과 헐벗음은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린 지가 오래되었고 두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는 많은 가족들과 동포 형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을 망향의 서러움과 이산의 슬픔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치욕적인 수고 속에서 살아온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야말로 서러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 또한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말씀인 바, 그렇게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처럼 현실을 직시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그 치욕과 수고뿐인 현실은, 그렇게 서러움과 슬픔뿐인 현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느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맥락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우상 숭배 등의 민족적인 죄악과 이방인과의 통혼 등 공동체적인 허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것을 탐하고 이웃들을 속이고 또한 음란과 타락과 게으름 등의 개인적인 죄악들도 분명히 그 원인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이 똑똑하게 증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이 당한 그 비참한 현실에, 즉 그들의 그 치욕과 수모뿐인 현실에, 그 서러움과 슬픔뿐인 현실에, 그리고 그들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처럼 그들의 현실을 직시해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즉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안락과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타락을 즐기고 욕심에 넘어져서 물질을 탐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스스로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말씀의 귀를 닫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그들을 향한 입을 닫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그 비참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해서 내 삶의 현실이 힘들어지고 섬기는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민족에 따라, 국가에 따라, 또한 각각의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흥망성쇠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교차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인생을 섭리했을 때는 항상 승리와 성공이 같이 했고, 반면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는 언제나 패배와 실패뿐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말씀이고, 또한 15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면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거역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즉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의 도리 다하며 살았더니, 성도의 사명 다하며 살았더니, 또한 시대적인 소명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반하여 사람 도리를 외면했더니, 성도의 사명을 묵살했더니, 또한 시대적 소명도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았더니 결국 그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구동성이며 똑같은 대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 즉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 역시 그 말씀에 비추어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평가와 판단에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된 우리 교회가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고사하고 제 한 몸 추스리기에도 급급한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는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비춰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내 한 몸 밝히고 태우며 내 한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에도 버거운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실패는 안 했지 몰라도 그렇다고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와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하고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자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기간에 들려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의 양이 적다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듣고 읽은 그 말씀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생활로서 실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성공해 오신 분들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더 큰 성공을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더욱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고 원만하지 못해서 행복한 가정을 꼭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살펴보시되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와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성공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식돌이 다하지 못해서 부모된 책임 다하지 못해서 인생 건축 실패하고 자식 농사를 꼭 실패했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일단 성경을 한번 다시 집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산삼을 씹어 삼키듯이 꼭꼭 씹어서 한번 삼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의 존재와 그분들의 인생이 내 몸속의 간처럼 무겁고 소중하게 인식이 될 것이고 그분들의 말씀이 천금처럼 귀하고 값지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대체불과 비교불과 측량불과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건축에도 성공할 것이고 자식 농사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랑 다하지 못해서 섬김을 다하지 못해서 주일 성수와 공적인 예배, 전도와 또 다른 신앙의 덕목들을 다 지키지 못해서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에도 실패한 그런 경우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하여 불성실한 삶의 자세와 게으른 생활 태도로 말미암아서 직장과 사업에서 실패한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는 혹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제 성경책을 새롭게 펴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최고의 명령이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섬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그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일 성수와 예배, 전도와 거룩한 성도에게 주된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들은 나를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고 치밀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그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잘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이로되 즉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또한 사업까지도 크게 성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면하면 실패와 절망뿐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승리와 성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연하고 이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맞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 다시는 말씀에 실패하지 말고 즉 반드시 말씀에 성공해서 신앙도 삶도 온전히 승리하고 성공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승리의 비결과 완전한 성공의 능력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본 중의 기본은 또한 교회의 기본 중의 기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인지 다 몰라도 일단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말씀이 분명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결하고 교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다운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점의 흠도 없고 어떤 상처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즉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깨끗이 씻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비결은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교회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도 성도의 진정한 성공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승리와 성공이 내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나 상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들로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능력이라는 말씀인 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만물이 벌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의 능력으로 삼아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로되 즉 성도의 기본과 교회의 기본을 다 하는 우리가 될 것이로되 삶에도 신앙에서도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물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중에 그 19절과 22절인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되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미련, 모든 집착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힘껏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들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 그에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들로 선택하신 주님이시니 이제 우리의 모든 병을 전부 치유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내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중에 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절로 갚겠나이다. 그 주님의 부르심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으로 이처럼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크게 성공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도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실패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껏 승리 찬양하고 성공을 노래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이처럼 성도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치유와서 오늘도 이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사 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세상의 주눅들지 않고 실패 염려 없이 이처럼 당당하게 인생 살고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2024년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신 우리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강조해서 더 주십니다. 먼저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맞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인 줄 모르는 성도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깨우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결국 새벽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2번 드리는 그 새벽 예배는 한 주간에 7번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 부담 덜어주려고 이 목사의 고심에 찬 배려이고 결단인데, 오히려 아예 새벽에 문을 닫아 걸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생각할지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어긋난 돼지발톱도 아니고 부뚜막에 올라간 송아지들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새기고 피해 녹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2번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새벽 예배에 같이 참석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쉬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내가 먼저 대답을 하되 힘껏 떨쳐 나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눈앞에다 두고 뒤로 물러설 성도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진 성도들 있습니까? 그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내가 먼저 나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요 신앙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관심 속에서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이마에 땀 흘리고 손에 물을 적시는 등 남들이 주춤거리고 망설이는 그 굳은 일에 먼저 나서는지를, 누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바치고 모르는 타인들을 향하여 끝없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등 남들이 물러서고 예면하는 그 힘든 일에 앞장서는지를, 즉 누가 성도의 기본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지. 세 번째, 그처럼 새벽을 깨우고 소명에 앞장서는 등의 성도의 기본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삶과 신앙의 전 지평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성도의 기본을 다하는 성도에게는, 교회의 기본을 다하는 그 교회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잘 실천하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는 말과의 경주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험한 환경과 상황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앞서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모두가 우러러볼 만할 정도의 탁월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오늘 이 말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밝히 증거하기를 원하시면 또 이 말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장 뚜렷하게 가장 분명하게 실현되는 우리 들꽃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해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것이로되, 특별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일에는 1등하시고 특등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줄 것입니다. 또한 사탄도 세상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마음껏 승리 찬양하고 성공을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부흥에 부흥을 더하여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히고 따뜻하게 덮이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믿음 간직하는 성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 다 하는 2024년에 저희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사 그 각오와 다짐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진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현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당당하게 받고 떳떳하게 누리되 온 세상 속에 널리 전하고 나는 그 은혜까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 믿고 힘차게 안에 출발하오니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친히 등불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잘 순종하여 성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 다 하되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가장 당당하게 받고 떳떳하게 누릴 것을 다짐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다짐과 각오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인생과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인생과 삶을 전망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했음을 앞으로는 더 풍성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정성껏 준비한 애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숨이 있는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소망 다 살피시되 올 한 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저들이 서는 자리마다 물된 동산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되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으니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대로 삶 속에서 잘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다 내 것 삼고 내 자녀들의 것 삼고 내 형제와 이웃들의 것으로 삼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부름을 이루어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되 온 세상을 환히 밝히고 따뜻하게 때우는 그 복된 교회 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11조가 있어온 즉 생활에 복이 갑절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금이 있어온 즉 하나님 삶의 모든 조건들 다 감사되게 하시고 그 밖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목 붙여드려지는 애물들이 있어온 그 제목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7배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각 기관들, 각 구역들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그 자녀들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 바라온 즉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 속에도 복음의 바람이 불어 이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크게 복 내려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 그 밖에도 우리 모든 부서들 다 큰 부흥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고 예배를 돕는 일꾼들로 수고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살피는 모든 일에 땀 흘리시고 눈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 다 기억하시사 합당한 복을 그 생활 속에 7배로 부으시고 갑절로 더하셔서 언제나 더 높이 하나님 찬송하고 더 깊이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하고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보 한번 쭉 살펴보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곤란한 이야기 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아멘 소리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다 하지 못할 것 하나님 앞에서 아멘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여겨지면 크게 아멘 해놓고 그 이후로 순종하여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직원을 임명하는 그런 주일인데 한 주간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직원 임명은 하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는 교회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임을 여러분 올해의 출발점에서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이니까 이 예배 때 새긴 각오와 다짐이 올 한 해 절대로 변치 않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뚜렷한 신앙의 행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매주 목요일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들꽃 전도들이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또 자기의 방식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전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육교 공간도 준비 중이니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깊은 기도바라고 또 실질적인 동참도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2024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도 삶에도 크게 성공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시고 말씀 잘 받고 온전한 실천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의 기본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복 베푸실 은혜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고 또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소망과 희망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만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